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청지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참된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은 성경에서 계시된 믿음은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또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유기체로서, 조직체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조직체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 참된 기독교 신앙은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그 유기체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형성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인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내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끝을 다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이거 편견은요, 부분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또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 그 전체가 바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부분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적으로 믿는다든지 아니면 바로 반대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왕의 왕으로서만 그렇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유대교에서 메시아로만 그렇게 받아들였죠. 고난 당하는 메시아, 그것은 자신의 관점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직분, 그것은 바로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그 청지기로서의 그 본분을 잘 알고 그 감당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35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들리라.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비유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비유를 알려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41절에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에만 제한되어 있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무언가의 주인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대상들에게, 일꾼들이죠, 종들이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맡겨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때가 되어지면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잘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들을 귀 있는 자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나, 하나님을 만날 자리, 그 최소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백보자 심판석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올바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면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일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절대로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절대로 손해를 받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결정하는 것이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부분이지만은 구주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실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실행을 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 42절에서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한다. 그러면 이건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있죠. 기둥과 터전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을 형성하고 있는, 몸을 형성하고 있는 유기체들입니다.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몸을 세우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을 제때 나누어 주게 할 목적으로 다양한 은혜에 해당되지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어디에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이라든지 베드로전서 4장이라든지 다양한 은혜예요. 다양한 은혜들을 다 나눠줬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죠. 나누어 줘야 된다. 양식을 필요로 해요, 사람들이. 또 특별히 그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들에 해당되어서는 감독이라고 말했죠. 감독. 그 감독이라고 하는 말과 목사라고 하는 말, 장로라고 하는 말, 다 같은 직책,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입증이 되어진 그 조건 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무리를 맡기십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잘 먹이라. 무엇을 먹이는 거죠? 틀림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또 하나님의 그 진리들이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4장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신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라고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음의 실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여길 때, 저 사람은 저 집 주인의 청지기야. 그렇게 여기게 하라고 말해. 누가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신실한데 다른 곳에 가서는 신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일 필요한 그런 그 부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고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였다, 세우게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청지기들이고,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 자원을 필요로 하겠죠. 그 필요한 자원은 바로 주인이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관련된 그 부분을 말했고요. 16장에 가서 보십시오. 16장에. (1절에)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그 이유로 고소당했죠.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아니면 충실하게 행하든 그렇지 않든 모두가 다 청지기 직분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단 회사에 입사가 되었으면 정식 직원이지요. 자신의 책상이 있을 거예요.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인사 고과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승진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요. 아니면은 그 승진 여부와 그 더불어서 그 퇴사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라고요, 현실. 근데 그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공평하기도 하고 불공평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러면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다시 말하면 결산한다고 말입니다. 결산하자. 이제 지금까지 시간 다 됐고 일은 다 마쳐졌고 이제 결산하자고.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맡겨진 일을 어떤 관점에서 처리했는지 그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 언급되어 있고요. 또 로마서 14장에 언급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5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공통적인 그 부분들은 결산입니다. 그 때가 되어지기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현명한 건축가로서 집을 짓는 과정, 그것은 언젠가는 준공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들을 섬기게 할 목적으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섬기게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잘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 버렸다. 실족해 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그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 넣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들이 방해가 되어졌다. 그러면 둘 다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믿음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탓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교회의 그 위선자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위선자더냐. 그래서 그 목사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던 그런 부분이더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실족하게 한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걸려 넘어진 사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그랬지 언제 사람 바라보라고 그랬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는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연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게 한다고요. 성경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하잖아요. 노예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에서. 그러면 바로 그 까다로운 주인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그 종을 보고 그 노예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2절에서도 각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느냐?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요.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해서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믿는 것이다. 그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완성된 일을 믿는 것이냐? 그것은 똑같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요. 똑같은 그분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다고요. 그걸 분리시키면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각자가 그랬어요. 각자가. 구원받는 것도 각자 구원받는 거죠. 그 구원받은 각자가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라는 자리인가?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을 했는지 그 여부를 다시 말하면 청직으로서 요청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의 성품밖에 없거든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것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엇을 요구하죠? 탁월함을 요구합니다. 탁월함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A 플러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C 학점이 나왔다고 상관이 없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그건 합격인 것입니다. A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성실하게 A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책망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2장에서요. 적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것은 본인들끼리 스스로 비교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측정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질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적게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을 계속 부러워한다. 시기한다. 반대로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을 멸시한다. 무시한다.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닌데 많이 맡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쭐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처럼 어리석은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것을 요구를 해요. 그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대상과 구원받지 못한 대상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듣지 않은 날이 없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구령자들이 있고 거리 설교자들이 있고 무슨 복음 방송이 있고,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들어본다 하더라도 한두 번 들어봤을 것이다. 그 둘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둘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냐, 어림도 없다. 지옥에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에는 등급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도 보상의 등급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 심판에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다. 수많은 여건들이 잘 제공이 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내가 참여하고 싶어도, 내가 듣고 싶어도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똑같이 취급하겠는가? 어림도 없다. 그런 그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책임도 더 큰 거예요. 예. 그런 그 부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 각자가 설명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무엇을 판단할 것이냐, 몸으로 행한 것들을 판단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나의 나된 것이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되었죠. 그렇게 됐을 땐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실행이에요.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생각해봐요. 내가 되나? 행동으로 옮겨진 것만 내가 돼요. 그 실행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가 무엇이냐? 그 동전의 뒷면을 살펴봤더니 그것은 성경대로 실행하는 것이에요. Bible believing, 그것이 의미가 있고 해서는 Bible practicing,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실행하는 것만 가지고 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많은 계획을 세웠다, 그 기획이 너무나 좋다, 그런 건 다 부질없는 것이, 그건 그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무엇을 행하였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지어진 것이 입증이 되었으면 상을 받는 것이고요. 불타 없어져 버렸다. 지금 그 산불 날 때마다 그 교훈 떠오르십시오. 미국에서 큰 불이 났다든지, 호주에서 큰 불이 났다든지, 우리나라 최근에 그 경남 지역에서 그 불로 인해 가지고 이재민 생기고 가서 봤더니 정말 건질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연결시키십시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그 부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 관련돼서 반드시 언급을 하라. 흔히 이 청직이라고 한다면 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돈인데요. 물질이잖아요. 달란트 역시 마찬가지로 화폐 단위이고, 문화 역시 마찬가지로 화폐 단위인 것인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신의 몸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자 그럴 때가 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그 말이 다가왔으면 이제 됐어. 시간 다 됐어. 그 시간이 37세일 때도 있고요, 98세일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을 맡겨주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망각을 해버린다. 의식하지 못한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몸이라고 여겨요. 이건 내 몸이다. 그러니까 보통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몸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돼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그런데 나는 이 내 몸마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몸이다. 나는 관리를 할 뿐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지혜를 주셔야 그 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몸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의 기준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일치되는 것이거든요. 둘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얻어야 세상에서 내 방식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지 못하면 실패해요. 하나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 제일 쉽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무서워하면 돼요. 두려워한다는 말도 좀 이 부분이 좀 괴리가 있는 말 같다. 두려워 떨면 돼요. 아주 무섭다. 누가 떠오릅니까? 아버지가 떠오르면 좋다. 아버지가 무서워요. 무서운 아버지라. 1차적으로 죄성을 가진 그 상태에서는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보호 장치에서 벗어나면은요, 망가진다고요. 무서워야 된다고요.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누가 죄를 짓는 거냐? 그 죄를 아주 우습게 여겨버리면 그 죄 지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죄를 무서워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함부로 마약하는 사람 없죠? 함부로 마약하면 안 된다. 워낙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은 해보지 않았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일치되게 그것은 두려운 것이라고, 무서운 것이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술, 담배는 쉽게 한다. 왜 그렇죠? 안 무서워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중단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속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라면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좋은 거예요. 다만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죄의 색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 짓는 즉시로 안 죽이시거든요. 그것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습게 봐버린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했을 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한 말입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것이? 서서히 죽어간다. 서서히. 정말 치명적인 것은 치매의 잠복 기간이 20년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억력이 지금 계속 이렇게 현저히 낮아지는 것 같다. 떨어지는 것 같다. 주의하셔야 된다. 주의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치매가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대비할 수 있는 최대한 대비하라고 말이에요. 체중에 관련된 부분들, 무슨 혈관 관계, 또 여러분의 근력 관계, 무슨 요즘 췌장에 관련돼서 또 사람들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들을 그냥 방치해버렸다. 어느 시점에서 내가 기억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면 당겨지는 거예요. 그냥 20년 후에 그 치매가 와버렸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지혜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를 저질러 버렸다.
제일 치명인 것은 영적인 능력이요, 계속 쇠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고요. 그 전에는 그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그렇게 현명할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쭉 쳐져가지고서 눈빛도 빛을 잃어버리고 모든 판단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희미해졌는데, 마귀는 그 부분들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뛰게 만들고요. 그냥 사회생활,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회생활하는데 별 어려움 지장 없이 한다고요. 특별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냥 그렇게 지속돼야지 한다고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의 생각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건강한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 거니까. 그 성도의 몸 자체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럼 언제 그 결산이 끊는 거죠? 내 청지기를 청산하라.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와가지고 결산하자. 그렇게 말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버팅길 수 없어요. 근데 관 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청지기 직분을 의인식하지 못한다고요. 잘 못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정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셨다고요.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다고요. 에베소서 6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좋은 부모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 결산할 것이라고. 나한테 내가 너에게 아내를 주었는데 그 아내에 대해서 결산을 해보자. 그 아내에 관련돼서 언급하잖아요.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도 그 말씀하셨고, 그러면 망가지면 그 전체가, 인생 전체가 다 뒤틀어지니까 그래요. 또 지식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그랬대. 아내를 보호하되, 아내를 사랑하되 지식을 따라서 하라.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영적인 성향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한지 강한지 그걸 잘 공부를 해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범대학 나오지 않고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죠? 교육대학 이수하지 않고 어떻게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해요.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도 그 정도의 지혜는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영혼을 다루는, 영생을 다루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라고요. 그런데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갖추어지지 않았지? 안 믿은 거예요. 청지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었다고 해요. 또 하나,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생계를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거 제일 보편적인 것이 직장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서 그 직장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결제가 나을 때까지는요, 그 직장에 신실해야 돼요. 잘 다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결산할 것이라고.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야, 교만하면 안 돼요.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내 거예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 부분들이 주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잘 감당했을 때에 그건 모두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10절에 보십시오. 10절,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이거 돈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하나님의 모든 부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참된 재물, 영혼과 관련된 부분들을 너희의 신용에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여기 남의 것은 하나님이에요.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남의 것에 신실하고 하나님 것에 신실하면 그 맡겨주신 것들은 다 내 거라고 말이죠. 5달란트 맡겨주셨는데 5달란트 벌었어요. 그 주인 거잖아요. 그 5달란트 벌 동안에 먹고 살았잖아요. 정년 퇴직한 사람의 그 한탄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무슨 그 중간에 퇴직한다든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회사에 그렇게 그 충성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런다고. 근데 잘 반은 이해가 가지만은 또 반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동안 먹고 살았잖아요. 돈 받았잖아요. 본인이 원했으니까 계속 다닌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세상 이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행할 때에 정말로 가장 최상의 그 삶을 잘 살았고요. 이 자신이 이렇게 만족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근데 특이하게 예외사항이 하나 있어요. 예외사항이. 그것이 계속 만족을 누립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주는 것과 남을 돕는 거예요. 계속 남을 준다고요. 남을 돕는다. 그러면 그 한계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좋은 동기에서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다. 가깝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후회가 되던가요? 그거 정말 좋죠. 뿌듯하죠. 너무 잘 썼죠. 그 물건이든 그 돈이든 그 마음이든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니 너무 좋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가 큰 교회의 목사에게, 그 친구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50명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고요. 2,000명 모이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 목사고 또 하나는 대도시의 목사예요. 언제쯤이면 나도 당신처럼, 자기 친구애처럼 그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겠는가. 노년에 나이 많은 아주 위대한 경험을 한 목사가 거기에 제언을 합니다. 그래서 50명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명하는 것도 벅찰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기울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을 잘 섬기고 보호하는 것이냐? 그거는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요, 적어도 이 목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진 그런 분다고 한다면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베드로는 더러운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탐심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더러운 이익과 또 이 탐심에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것이냐? 그럼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일단 확인이 되어야 돼요. 모든 동기는요, 모든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간과하면 다 망쳐버립니다. 그걸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부분들이 아주 강해야 돼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그 부분이.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친밀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이라고. 정말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갈보리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졌잖아요. 그 십자가 주변에서 계속 무언가를 막 한다. 거기서 뭐 경비병도 쓰고 보초도 쓰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길 안내도 하고 온전한데 가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가본 적이 없다고요. 로마서 6장에 의하면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있다고요. 내가 못 박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고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입증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내가 충족을 받고 그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 감사와 찬양과 영광,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가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급될 것이라고, 채워줄 것이라고. 그 부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에 집약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을 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재정적인 그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생활이 최소한 안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돈 문제로부터. 안정이 돼야 모임에 참여할 수 있죠. 그 사람의 그 재정이 너무나 열악해가지고서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부분은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야 됩니다. 구제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은 그 시점에서요.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그런 그 부분으로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건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 맡겨졌다 그 말입니다. 맡겨주신 목적은 뭐냐면 나눠주라고요. 제때 양식을 나눠줄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나눠주라고.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고.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맡겨졌다고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말로써 섬겨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말로 그렇게 다가가라고 그랬죠? 왜 온화하라고 그랬죠? 세우기 위해서. 왜 될 수 있으면 은혜로운 말로 그렇게 소금으로 맛을 내듯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죠?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왜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한 말을 해보자. 그 폐부를 찔러가지고서 평생 간다고요. 그거 안 잊혀지지 않아요.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죽기 직전의 사람인데 바로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만 바라봤는데 누군가가 나서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것은 비유고 실체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나로부터 이미 영혼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힘을 얻은 거예요.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가 반드시 죽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늦어지면 이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시간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의 시계의 마지막 모래 하나 그것이 이제 다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관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제가 그 진리의 말씀, 성경대로 믿는 그 사람들 이 부분을 알지 못했을 때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3명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영향을 주었어요. 믿음적으로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저에게 그것은 추억입니다. 이후에 2분 목사님, 라커먼 목사님과 유성 목사님 다 돌아가셨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누구에게나 이제 그 청지기직을 정산할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한 주 더 다가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 결산을 정리하고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 신실함이 잘 입증되어서 좋은 결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그런 모임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